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죄로 죽었던 우리.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필요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거듭남의 은혜. 네,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도전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오늘 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사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 근데 목사님, 내가 죽었다고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나는 그런데 지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고 또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건 정말로 못 믿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죽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꾸 허물, 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또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는 언제 죽은 것입니까? 진실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류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죽음. 네, 영적인 죽음을 지금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된 건 알겠는데 대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아담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분명히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죄전가. 예, 죄전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 이것을 이게 승리가 되는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할 때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과 영생이라는 대비된 이 설정 자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은혜 받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지창조 7일간 만물을 있게 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에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빛, 궁창, 땅, 식물, 해달별, 새,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심지어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정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서야 만들어진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길들이고 자신의 뜻 아래 두시며 순종을 요구하시고
죽게 만드신 다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피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만들었다라는 불경건한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조건부로 은혜 베푸시면 당신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의 억지로 만드셨다는 그러한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 모든 영적 충만함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죽음을 면할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자,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다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누리지 못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제한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면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한번 절대 고백하시고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기에서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은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어긋난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 기준, 표준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난 상태와 행위를 말을 한다는 것이죠.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기준, 표준을 벗어나거나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에 맞는 말을 해.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이 세상에는 많은 원리 원칙, 그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수와 불완전한 한계투성의 인간이 만들어낸 완전하지 못한 원리 원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잘 지킨다고 해도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장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 원리 원칙,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따라 살아가야 돼. 변치 않는, 불완전하지 않는 그 진리는 말씀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서는 모든 인간의 원리 원칙이요 기준이자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구적으로 옳고 맞는 유일한 원칙이요 기준이자 표준이라는 것이죠. 분명 허물과 죄를 통한 죽음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만든 그 원리 원칙을 깨어부순 인간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셔서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지난 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둘을 한번 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거듭남입니다. 합쳤더니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 이 사이에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다. 이 원리를 평생도록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무엇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듭남.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거듭남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장하는 원리 원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어야 다른 것들도 바뀔 수 있는 것인데 본질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만 바꾼다고 해서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영생으로 돌릴 운명의 터닝 포인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남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죄로 죽었던 너희와 동일한 의미로 나오는 말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와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일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가운데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진노의 자녀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분노하지 않는 자, 화를 안 내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와 화를 여기에 대입시켜서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는 무엇과 반대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진노의 자녀는 그럼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화를 잘 내는 성질, 다혈질, 그런 사람을 진노의 자녀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급한 성격이어서 이렇게 급발진하고 화를 잘 내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진노의 자녀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노의 자녀는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를 죽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진노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인간의 노력,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애쓴다고 하더라도 그 진노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앞서 말한 계명으로, 성령으로 관상을 바꾸는 일, 선한 말투를 힘쓰는 일,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 사회운동을 하는 거, 권력의 하수가 되는 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진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사단의 하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든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의 노인자의 운명, 그냥 그대로의 길을 갈 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따르지 못합니다. 은삼십에 사단의 하수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정도의 어리석은 일들만 만들어내고 만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과연 자신의 생각에 사탄이 생각을 주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데, 온전히 거듭난 자의 합당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돈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환경과 겉에서 들어오는 압박이 더 중요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이자 진노의 자녀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획득하게 하실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 다른 무엇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택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태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덜 좋은 믿음, 껍데기만 있는 믿음으로 만족한 채 내면을 사단의 것으로 채울 것인지 스스로 인정하고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의 본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나를 해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나에게 이끄시는 그 길만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남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력과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내가 희생하고 나를 부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난다? 내가 없다? 이걸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이기성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영혼이 회복됩니다. 이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언행이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인지, 나의 언행이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언행이신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에 진노의 자녀가 더 이상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언행이 영혼을 파멸시키는 언행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오는 언행과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태도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말씀대로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함받은 상태에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의 삶, 성령 충만한 삶, 내가 없는 삶,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운명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이요, 지옥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와 사단이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단이 원하는 내 마음의 감정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당연한 길은 의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길은 평강의 길이에요. 언제나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어진 의의 길, 평강의 길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늘 강건하시길 바라요. 사랑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썩어질 것들로 채우면 강건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더욱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나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성령의 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사랑 성도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기준이 말씀 외의 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의 것이 하다못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가치관, 어떤 세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길 바라요. 왜죠?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전 역시도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영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자랑과 인간의 능력에 매여 있어서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인간적인 것들에 현혹되고 미혹의 영을 따라 구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항상 분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언제나 하나님 것으로만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두고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스스로와 더불어 나에게 허락한 공동체의 지체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마음이 늘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라요. 사랑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허탄한 말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의 행실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썩은 열매가 아니라 영생과 천국에 속한 자의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열매들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프디 바라옵고 나옵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구나, 나는 새롭게 거듭났구나,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그런 내 안에 채워져 될 것은 세상의 것도 아니요, 인간의 것도 아니요, 개인적인 것들로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곳곳들마다 은혜의 증거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